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산입니다. 결산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죽지요. 죽음을 말합니다. 도쿄와 아찌ですね. 에어컨がないと眠らないです。軽井沢はすごく涼しい。子供たちは今回軽井沢行って東京行きたくないんだって。그 오바다가 이치방 지사 갔다んですけども、今回サンモスク로行くためにすごく祈りしましたね。なのに、答えが来て、サンモスク行ったんですけども、そこで見るとすごく嬉しく、もうお母さんがいないみたいにちょっとお兄ちゃんたちと一緒に、ついていて、すごくしっかりすることを見て、本当に子供たちをこのように成長するなと、そのように考えたんですね。日本語でしゃべる。今暑いからです。그 우리는 후대에게 언약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그 성취하시고 그 후대에게 반드시 그 언약을 또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 한 시대 한 사람을 선택하고 또 그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록펠러 아시죠? 어머니의 신앙에 그 본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어머니의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미국이란 어마어마한 나라에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많은 교회를 한 2,000 교회를 짓고 또 대학을 또 전 세계 대학을 세우고 세계를 복음한 인물입니다. 이런 한 인물이 미국을 이렇게 복음화시키게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사건을 인해서 인류의 재앙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불러서 그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지요. 그 언약을 가지고 인류를 또 복음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홍수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불러내서 방주를 지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지요.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류의 교만으로 바벨탑을 짓다가 바벨탑이 무너지는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한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일본 복음화에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일본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약 잡고 복음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름 받았고 일본 복음화와 또 이 세계 복음화에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정말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의 사람 아브람의 이제 죽음으로 이렇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아브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언약을 계속 계승해 나갑니다.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거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다가 한번 죽으면 끝나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삶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죽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계승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람처럼 정말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언약, 내가 가진 이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으로 남기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이 아브람의 죽음과 언약의 계승입니다. 아브람의 죽음과 언약의 계승을 합니다. 아브람을 보면은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오늘 아브람 이야기는 오늘 25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 이 아브람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러면은 이 아브람은 마지막까지도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약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25장 1절에서 4절. 이 아브람은 사라가 죽은 후에 장사하고 그리고 또 후처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후처를 세웠는데 이 후처를 세워서 아이를 몇 명 낳냐면 6명을 낳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6명이 나와요. 이 그 후처의 이름이 그 구드라라는 이름입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아브람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람이 오늘 죽는 모습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00세에서부터 75세 그 사이에 6명의 구드라를 통해서 철을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 사실은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의 이삭을 하나만 낳도록 한 게 아니에요. 또 175세 죽는 그때까지의 이 구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이를 또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브람은 이들에게 구드라가 낳은 6명의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들을 이렇게 상속해 줍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인 상속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통해서 모든 상속을 받고 모든 상속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을 통해서 그 상속을 다 이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많은 하나님 앞에 받은 재산들이 많으니까 후처들을 통해서 후처의 자식들에게도 많은 것을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구드라라고 하는 자녀를 통해서는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냥 물질 생활할 수 있는 정도, 모든 물질에 그 정도 주지, 이 결국에 이삭에게 모든 상속권이 다 이삭에게 갑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는 이제 언약의 계승자죠. 계승자는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구드라가 낳은 6명의 자녀가 아닙니다. 또 이삭은 인간적인 유산의 상속자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흐르는 계보입니다. 계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족보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언약의 족보 속에 있어요. 계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이렇게 낳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가운데 진짜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누구에게 모든 축복을 전달하냐면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언약을 어릴 때 확실하게 심고 언약의 계보 속에 계속 이어가도록 그 언약 전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도록, 흐름 속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결국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이 없는 노력은 결국에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는, 복음을 심지 않는 육신적인 자녀는 결국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네.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고 세상 것만 위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삭 하나 난 후에 그 뒤로 또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지만 그 6명의 자녀는 이삭과 같은 신앙을 이렇게 물려주지 않아요. 물려주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속에 다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먼저 심어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파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로, 그런 언약의 계약으로, 계보로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25장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다 주었어요. 또 다시 말하면 후대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은 겁니다.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기간에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여러분 그 대화를 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양을 잡아다가 꽁꽁 묶어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삭 자기를 묶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이 거기서 반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기를 결박하고 자기를 묶고 자기를 목을 치려고 제단을 올려놓고 자기 목을 치려고 하는데도 이 이삭은요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 전달을 이삭이 받은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을 이삭이 그대로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어린 양이 희생 제물 되듯이 정말 자기 자신이 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삭은 완전한 언약이요 각인돼 버린 겁니다. 그런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큰 이삭에게 언약을 심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아브라함의 받은 모든 축복 있죠. 이 축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소유를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다 주게 되죠.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6절에 보면은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을 자기 아들을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이삭에게는 모든 상속을 다 준 후에 후처에서 난 6명의 자녀들에게도 모든 재물들을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다 줍니다. 안 준 게 아니죠. 다 줍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그 후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다 자기 갓길로 갑니다. 갓길.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언약 전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언약 전달을 받았어도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세금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저 아버지의 그 영적인 상속까지 다 받아가지고 정말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서 정말 저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고 선교해야 되겠다, 전도해야겠다, 그런 관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다 자기 갓길로 가게 됐어요. 그게 후처의 자녀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아브람은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죽었지만 언약은 살아있어요. 언약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시대 전도하다가 죽어도 오늘 후대에게 전달했던 그 언약은 또 살아있어요.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요? 세계복음화 정말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 언약은 반드시 또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여러분 육신적인 축복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전달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 이 부분까지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11절에 그랬죠. 오늘 본문의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헬로 근처에 거하였더라. 자, 이삭은 아버지의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모든 축복을 그대로 진짜 복받은 인생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주시는 정말 그 언약 전달을 통해서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이 동시에 전달되어져요. 완전 언약의 계승자요, 성취자였습니다. 언약 성취자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끝날 날이 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전달된 그 언약은 또 그 전달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후대에게 남긴 언약,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복음의 그 뿌리를 내려주게 되죠. 근데 이삭은 누구를 통해서? 야곱에게, 그렇죠? 야곱에게 그 언약의 뿌리를 계승시켜 줍니다. 자,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탄생되죠. 그래서 12지파가 누구요? 언약의 뿌리를 또 내리게 됩니다. 자, 12지파를 통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아브람, 이삭, 야곱, 또 이 12지파, 거기서 또 누구죠? 요셉. 이러면서요, 결국에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람의 후손을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 계보 속에 예수님이 탄생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언약의 계승이라는 겁니다. 언약이 이렇게 전달되어 온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자녀에게, 또 내가 지금 말씀 운동에서 제자로 삼는 제자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언약을 전달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이 전달할 과제입니다. 나는 어떻게 우리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할 것이냐, 계승할 것이냐, 또 뿌리를 내려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나의 인생에 언약의 여정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증거, 언약의 여정의 증거. 우리 교회는 지금 ACS라고는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언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면은요,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하고 그냥 학교만 나오는 자녀들하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만 봐도요, 천지 차이가 나요. 아이들이 대화 수준이 달라요.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노는 것처럼 보이고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들 속에요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만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은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 있어요. 잘 조화를 못 이루어요. 또 배려심 이런 것도 없어요. 다릅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나는 어떤 증거를 남길 것이냐. 우리 교회는요, 우리 ACS라고는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본과 세계에 증거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계속 나와서 말씀 듣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요. 질문해보면요, 질문에 답이 달라요. 아주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그런 것이 구분이 확 됩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은요, 진짜 축복받은 아이들이에요. 너무너무 축복받은 아이들이에요. 우리 노디아가 그 중국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처음에는 중국말로 막 샬라샬라 해요. 이번에 이제 내가 샤오린을 조금 안고 있고 봤는데 옆에서 떠나가지가 않아. 그러면서 지가 뭐 안다고 4가지 언어를 해요. 이제 처음에는 막 중국말로 샬라샬라 했더니 두 번째는 영어로 또 영어로 하더라고요. 영어는 내가 일단 몰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걸 영어로 해요. 또 반응이 없으니까 일본말로 해요. 일본말로. 일본말로 내가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한국말로 해요. 야, 얘가 언제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4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시스템이구나. 이런 속에 집어넣으면 애들이 벌써요, 이 성장하는 성장 각도가 달라요. 이 성장 발달이 달라요. 이런 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죠. 우리 누디아가요, 처음에 올 때는 저도 무서웠어요. 소리를 꽉 지르면 저도 무서웠어요. 요즘에는 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너무 야사시했어.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나 붙들고 막 비비면서 나한테 목사님 하면서 얘가요 굉장히 밝아졌어요. 이런 게요 변화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계속 여러분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저 아이들을 통해서요 시대가 바뀌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사실은 뭐 학교에 앉아서 교육만이 아니라 이 삶의 교육이잖아요. 이번에 썸머스쿨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질서정연하게 너무 잘했어요. 애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칭찬 아이들이 할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번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샤론과 누디아. 가끔 오버되는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이제. 옛날에 목사님하고 따라오더니 요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가 부르면 오히려 딴 데로 가버려. 오로 가가지고 이제 그 센터에 가가지고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끼리 샤워를 하잖아요. 이 샤워를 하는데 나는 오바돼 깜짝 놀랐어요. 샴푸 가지고 자기 혼자서 머리를 다 감고
또 비누를 가지고 자기 몸을 다 닦고, 그리고 수건으로 타월로 다 하더니 밖에 나가더니 자기 옷 타월 이만큼 있는데 그거를 막 보따리 속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오바댜보다 큰 애들은 자기 옷도 놓고 가고 잊어버리고 가고 챙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바댜는요 늘 챙겨. 어저께 이제 마지막 오는 날 이만한 가방을 아빠가 줬대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물병 있잖아요. 물병 여기 차는 거, 이거를 더니 막 막 찼는데 거기다 집어 넣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 왜 넣나 그랬더니 잊어버릴까 봐. 엄마 아빠는 늘 잊어버리거든. 엄마 아빠는 늘 잊어버려가지고 누가 챙기느냐? 오바댜가 챙기거든. 늘 오바댜는 아빠 엄마한테 뭐 있어? 확인을 해요. 진짜 가십거이에요. 막 챙겨요. 그게 오바댜가 지금 이 가르쳐 가서도 형들보다 훨씬 나아요. 예, 같이 챙기고 같이 따라다니고. 한 가지 못한 게 뭐냐? 이 팬티를 뒤집어 입었어. 그런데 뒤집어 입었는지 몰라. 바지도 뒤집어 입었어. 그런데 뒤집어 입었는지를 몰라. 오바댜, 네 바지 지금 뒤집어 입었어? 그랬더니 거기서 막 벗고 다시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다시 입혀줬어요. 앞으로는 밖에 나갈 때는 뒤집어 입었는지 확인해라 그랬더니 하이 그러더라. 그래도요 열심히 챙겨서 이렇게 집어넣고 참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오바댜가 진짜 많이 컸구나. 이제 이런 게요 삶의 교육이거든요. 오바댜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바댜, 카루자가 좋아, 집이 좋아? 했더니 카루자와. 그 베티는요 그 스포츠센터 가면서 제가 운전하고 갔는데 뒤에서 뭐냐면 자기는 집 열쇠를 아예 잊어버렸대. 그러면서 뭐냐, 카루자 와서 살고 싶대. 아니 그래도 집에 가야지 그랬더니 아니야, 열쇠 잊어버렸어. 그리고 열쇠 찾아야지 그래. 아니야, 안 찾아. 카루자가 좋다는 거예요. 왜 좋아 그랬더니 시원하대. 아이들이 다 알아요. 이번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아이들이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전달한 언약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자녀에게 후대에게 전달한 언약은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또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야곱이 이삭이 야곱의 12지파에게 이 12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탄생되지 않습니까? 이런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아브라함은 정말 결론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자기가 흔들리고 인본주의 쓰고 정말 응답이 없어서 응답이 빨리 없어서 많은 인문주의를 썼지만 그러나 언약의 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요 이 언약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 절실하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이 언약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이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날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거 전달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체크하고 아니면 정말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으면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흑암 결박해 주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복음 들어가도록 이렇게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복음. 여러분 각인은요 복음 중심된 사람이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중심이 안 되면요 각인을요
다른 것을 심게 돼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늘 후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만 했지 주시지 않을 때 얼마나 갈급했는지 몰라요. 왜? 후대에 대한 가슴이 있었어요. 그냥 후대에 대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했어요. 100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후처가 나오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후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세컨드 호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는 가능했습니다. 일부 다처제였어요. 이 시대는 우매요 후에요 찐이 찌다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처 이 아브라함이 살아도 태가 끊어지고 자기도 이미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에 아이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주었는데 이삭이 난 후에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직도 아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100세에 주었기 때문에. 그게 살아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려고 또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뭐 때문에? 언약 전달 때문에. 했지만 결국에 이 후대에서는 이게 언약 전달이 잘 안 되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못해도요, 후대 준비해야 됩니다. 후대 준비.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유산을요 자녀들에게 남겨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산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언약은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 중심으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죽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산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저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했듯이 오늘 영적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남기게 하시고 정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남기게 해주셔서 정말 언약의 계승 또 복음 중심 후대 준비 믿음의 유산 아브라함의 결산이 됐듯이 오늘 나의 결산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본 땅 정말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